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 혼밥을 할 때 내가 혼자인가? 어떤 경우에 몸이 아플 때 내가 혼자구나. 어떤 경우에는 생일을 혼자 맞이하게 될 때 내가 혼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풀을 뜯고 있었던 양들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던 별들, 그때 무슨 환경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별빛이 쏟아질 것 같은 별빛이 흐르는 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였겠죠. 그런데 이 별빛만큼이나 글쎄 불꽃이 타오르는 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호렙산의 한 불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세가 호렙산의 불길을 만나게 되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글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사실은 우리말로 말하면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빠자작 하고 불타게 되면은 그 불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글쎄 그 불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길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이 모세는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피하지 말고 반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결코 이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신앙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 이 고백에 있지 아니할까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또한 자칫 인생길에서 방황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이 연결점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컫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이처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내신 분이 계시다. 이 연결점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는다고 한다면 연쇄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연쇄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시작.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퀘스천은 그거예요. 과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초점을 우리는 과연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연코 바로 이것이지요.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만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이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행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맞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살았으니 그도 살려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이, 이웃이, 내 인생길에 동반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에 대한 당연함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성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복음이, 그 굿뉴스가 흘러가고 있는 내가 어떠한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합시다, 이 목사가 외치는데 생활이 영 아니다 하면은요, 너나 자살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당위성 속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세상의 철학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 논리가, 가치가, 방식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물론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에는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장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의 VIP를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전도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초청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고 초청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초청하고 싶은 교회인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영혼 구원의 일에 앞장서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일. 믿음의 일을 기뻐하시죠.
믿음을 기뻐하시죠. 뭐니 해도 믿음을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응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때 이방인들에게 사용했었던 하나의 관용구였을 것입니다. 그 관용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사실은 응하지 아니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낫는 것이었거든요. 딸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딸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 딸이 낫게 되잖아요. 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는데, 순전한 믿음. 따라해보세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크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코 체면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위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더 콧대를 높이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시되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되 순전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되 섬기시되 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은 참 착해. 착하게 살면 그 주변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요, 깜봐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반면에 착하게 살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착한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에 기도원에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우리 오명구 원사님, 송은혜 지사님 맞이해 주신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얼마나 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반갑고 더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하나님께서 대편돼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순결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 아니거든요. 인간이 역사하는 것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았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전하지 아니해가지고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결한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만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식이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 시대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는 어부였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순결한 믿음 속에서 인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클럽이 아니죠. 인간의 동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목사가 먼저 그럴 필요가 있지요. 순결한 믿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순결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으로 눈을 뜨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약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하심을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지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좌표 속에서 약자가 보여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을 왜 주세요? 그 힘을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진정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지력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자를 돌보라고, 약자를 돌보라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좀 넓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나라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저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북한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먼 곳도 아니거든요. 저 윗동네거든요. 그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얼마나 추울까.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 명 이상의 탈북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에 통일의 시대가 되면 그들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가 있거든요. 과연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행하고 있는가? 홍성교도소에 갇힌 자들이 있지요. 그 안에 탈북인이 2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짧은 시간 동안 계실 분인데 한 분은 무기수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잘 기회가 되는 대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사회로 다시 나올 때 재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문화인들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인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해요. 세계로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아니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문화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들에게 나는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고 있는가? 맡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손님 대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갑으로 세워주실 때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과연 잘 대접하고 있는가? 그들을 과연 환대하고 있는가? 과연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느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때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미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또한 한 걸음 앞서 행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내가 영적 발돋움을 함으로 내 삶을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